성탄을 준비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따가 10시 반부터는 우리 부서교회 아이들이 준비한 또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분은 평생 간호사로 일했던 분인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간호사입니다.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이 책에 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를 하면서 죽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크게 5가지 후회를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그래서 내 마음껏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 좀 적당히 하고 내 가정들을 잘 돌볼 것, 일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가정과 함께 하지 못했고, 이것들이 두 번째 후회 중에 하나더랍니다. 세 번째 후회는요,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고백할 걸,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기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친구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걸, 나이가 먹으니까요, 친구도 싫고 만나는 사람도 싫어서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이 돼서 죽을 때가 되니까요, 친구가 그리워지더라 합니다. 마지막 후회는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걸.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시간이 되면 껄껄껄 하다가 죽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요, 조금 더 잘할 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서 순교하기 전 마지막 4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왕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잡힌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자신의 변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신들 모두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이라 고백을 하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간절한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주님의 귀하신 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전체 26장의 내용은 마지막 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왕은 누군가요? 이 헤롯 때의 이 가문들의 왕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항상 악연이 많았던 그런 가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이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무참히 죽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런 왕이죠.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아그리파 1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왕은요,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 지금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왕인데, 그가 지금 바울을 마지막으로 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런 땅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왕이 생기면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더 어려울 것을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도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통솔할 수 있는 왕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왕을 주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온전하게 다스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집안은요, 온통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마지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왕 앞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은 무엇인지 마지막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주일,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내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혈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우리 스스로를 교회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 태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우리는요, 그들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았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떼어놓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그 11조가 잘못되었을까 봐 또 일정 부분의 헌금을 따로 떼어놓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참 교회, 참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아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도 그랬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종교적인 행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학문을 많이 갖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좋은 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어쩌면 금융 전문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는 칼럼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겠다고 사도행전은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위해서 경배했던 사람들은요 천사들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학문이 많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것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 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베들레헴 그 지역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저 들에서, 먼 들에서 그 추운 곳에서 양을 돌보던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 열심, 우리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둘로 비추는지라. 그럼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요. 왕이시여,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에 12시에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그 시간에 그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교회가 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 앞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소개합니다.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 우리의 표어처럼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 한 해에도 52주의 주일이 있지요. 그 52주의 주일을 우리가 매일같이 성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사에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별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신비로운 별입니다. 그들은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점치는 점술사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깨 나아오지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기억하시나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은요, 왕이신 그분께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실 것,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지 못했지만 별을 보고 따라올 때는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점술,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따라서 왔지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요, 빛이 되시는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빛이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지금 바울에게 주님이요,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왜 죽음의 길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4번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울은요, 죄수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하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많은 물질이 있어서, 많은 학문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에도 당당하게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게 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의 귀하신 능력,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사명을 위하여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하에 내려가면 그 아이들 그 손도장이 있습니다. 보시나요? 올해도요 2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의 손도장을 찍어서 거기 놨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어와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꽤 큰 아이인데요, 한 3학년,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집에 갈 때면요, 그 손도장에 가서 자기 손을 이렇게 맞춰보고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손바닥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내 손바닥도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한 그 연세 많으신 우리 90대시는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내 손바닥은 어디다 찍어야 되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게 믿음의 흔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그 손바닥을 우리 교회 벽면에다가 찍고, 또 어르신들은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리에 찍어 놓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앉으신 자리가요, 지난주에도 앉으신 자리인 거 아시나요?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도장을 찍어 놓으시고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이 있겠죠. 이곳을 떠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믿음의 손도장, 그 발도장, 그 족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다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헤롯의 가문은요 4대에 걸쳐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이 함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시 반부터 우리 아이들이요 준비한 공연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도요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또 성탄을 준비하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장해 가고, 그래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서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또 성탄절에 예수 믿고 첫 순종으로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또 나라가 어렵고 또 심란한 때이지만 예수의 귀하신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참 교회인가? 바울은요 4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참 교회인가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혈통, 종교적 배경과 열심이 참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혈통을 중시했고 내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와 함께 걷게 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새로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